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사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시되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돌담을 얻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귀한 신분을 가지고 오늘 복된 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되 선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첫 15절의 말씀 나온 것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분은 없죠. 귀 여운 분은 많은데 귀 없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 있으면 들어라.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인성으로 가는 길에, 이 동네 지명이죠. 나인성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때에 성문 가까이에 이를 때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왔다. 장례예요. 그리고 아마 발인을 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 줄을 지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관을 맨 사람들이 이제 행렬을 하다가 제자리에 서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아서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쯤 되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사람을 만드신 그분으로서는 이런 게 일도 아니라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고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는 두 인물을 꼽자면은 여러분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1번 본문 말씀 동시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대표적인 두 인물은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전에 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장차 그를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예비한 자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을 이루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니면서 주로 강조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자, 그 말씀 가운데 그 주제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자, 이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도 이 구절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차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우리 주인 요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는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뒤먹은 사람들이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례요한이 예비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밝히시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똑같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지혜를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들어야 될까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예전에 그 약장사들이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뭐지? 그 뭐예요 그 다음은? 뱀입니다. 뱀이야, 뱀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사람들이 뭐지? 뱀이야. 그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막 거창하게 그 효능을 막 말하면서 그 뱀으로 만든 약이다 그래서 막 팔아요.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거구나 하면서 막 사가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주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오늘 예수님은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17절입니다.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내가 비유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서 놀이하는 그 놀이를 내가 이 시대와 비교를 하겠다. 비유를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비유를 이 시대와 이제 비유를 두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배경에 어떠한 배경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타인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아이들의 노름이 있는데 이 시대에 유행하던 두 가지 노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노름. 무엇이냐면은 매 시대 노름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노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어릴 때 어떤 노름들이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뭐하고 노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숨바꼭질은 보통이고 또 뭐요? 전쟁놀이. 네? 전쟁 이순신놀이. 이순신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 놈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어. 그래서 막대기를 갖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순신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순신이었어요. 누구나 이순신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순신하고 제가 미워하는 애들은 다 일본 그 사람. 미워하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애들은 일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죠. 알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포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좋고요. 뭐 어릴 때 우리 요즘 뭐 영화도 막 나오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뭐 오징어 오징어 게임. 혹시 무슨 자축이라고 아세요? 알죠. 이거 딱 해가지고 네. 남자애들하고 그거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알겠어요. 주로 터프한 거를 좋아하셨구나. 단 공질놀이는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저는 나 안 끼어져가지고 남자고 이런 걸 하냐고 못하고 어릴 때 노름입니다. 그런 게 요즘은 어떤 노름인지 아세요? 우리 장학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게임.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게임. 각종 게임들을 보면은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의 실전에 가까운 그런 게임들 주로. 전쟁도 실전과 가까운. 그죠? 뭐 누구를 총을 쏜다. 거의 실전에 가까운. 막 피가 탁 뛰고. 응? 아주 끔찍해요. 막 직접 보면은. 실제로 뭐 하나 주고 나가는 것 같고. 그죠? 자동차 드라이브하면 진짜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것 같은 게임. 그죠? 자, 예수님 시대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거보다도 특히 이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그저 어른을 보고 따라하는 놀이. 특히 이때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교하는데 장터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른들이 모여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자리잖아요. 아이들을 데려왔을 것이고 아이들은 거기에 같이 끼지는 못하고 끼리끼리 아이들끼리 모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 아이들이 놀이를 무슨 놀이를 하나 봤더니 그 마을에 가장 주목이 되는 어른들의 모임들을 이들은 흉내내고 그것을 가지고 놀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 대표적인 하나는 결혼식, 또 하나는 장례식. 극과 극의 놀이죠. 결혼식 아주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그죠? 한 쌍이 이루어지는 날. 장례식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이별되는 날. 너무너무 슬픈 날, 그죠?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신방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어요. 하루에 겹친 게 뭐냐면 결혼식과
장례식이 겹쳤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복장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고 갈까 하다가 그때 바로 즉시 지혜가 나온 게 뭐냐면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통하는 거예요. 특히 뭐 장례식은 특별히 제가 그때 입관 예배를 맡아서 예배를 드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길 갔다가 또 결혼식에 또 갔다 어딜 먼저 가도 지금 헷갈리지만 그렇다고 검은 넥타이를 가지고 가면은 저기서는 또 넥타이를 새로 갈아야 되는지 어떠한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그래서 사실 오늘 검은 넥타이에 회색 넥타이를 하고 오려고 검은 넥타이 또 하나 신청을 해놨는데 양복을 신청했는데 안 맞아. 그래서 다시 만나. 그런 사연들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모임들 가운데 특히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다. 결혼식 때 실컷 즐겁게 하고 축하해 막 이러고 갔는데 장례식 가서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장례식장에서 먼저 같이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표정을 그대로 결혼식에 오면은 또 괜히 분위기 망칠 꼴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표정들을 분명히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이웃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 결혼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좋은지 그날 또 음식도 좀 맛있게 먹고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곡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느 날 저 집에 있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대. 참 슬프겠다. 우리 쓰다듬어주던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이런 것들을 이들은 너무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나머지는 그 악기 소리에 맞서서 춤을 추는 결혼식. 그죠? 또 한 군데 뭐냐면 가슴을 치면 곡하는 장례식. 그것을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아이들 폐가 갈렸나 봐요.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놀아야 되는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분위기 깨는 거죠. 역으로 가슴을 치고 있으면 여기서 춤을 춰야 되는 그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호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세례요한이 강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호응하고 물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내어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의 친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봤어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내가 그 사람 맞다? 라고 하는데 너희의 선생이 그 전하던 하나님 나라 그 회개 지금 이 시대가 거기에 과연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볼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바로 이때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을 여러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하면서 1절에 등장을 하죠.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면서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죽인 그 세례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난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세례요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그 전에 하면서 3절부터 나와요. 3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에 하는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자기 아무리 왕이면 왕이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는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 된 여자는 좋았나 봐요. 오히려. 그죠?
남편이 가뜩이나 무능력한데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나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 호응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한 거예요.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이런 건방진 놈이 있을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지적을 할 때 우리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누굴까요? 다윗 사건을 우리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탄하고 그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다윗에게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죠?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죄를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무조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헤롯왕은 일단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6절부터 보십시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 그 아사간 그 아내, 그죠? 동생의 아내, 그 여자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이제 그 이벤트겠죠. 그러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지 말해라.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은 쪼르륵 다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왕이 나한테 선물을 하라. 뭐든지 원하는 거 말하는데 뭐라고 하지? 라고 할 때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그 세례요한 조국에 가두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그 사람 목을 쳐서 그 얼굴을 두상을 소반에 해서 가져오게 해라. 아주 끔찍한 주문을 하게 되죠.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정말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을 잘라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돼서 세례 요한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대로 왕이 명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부터 보니까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시대를 중심을 잡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지도 저렇지 못하는 헤롯이 이제 그 자기의 헤로디아의 그 딸의 말을 듣고는 그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이 사실. 자, 결혼식 놀이가 있고 장례식 놀이가 있는데 결혼식 놀이는 잔치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인 천국 선포를 하는 그 사역, 결혼식과 쉽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례식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는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또한 빗대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다닌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냐면 낙타 털로 옷을 지어 입고 가죽띠를 두르며 말씀에 의하면 먹을 것도 메뚜기나 석청이 뭐냐면
야생꿀 이러한 것들을 먹고 그렇게 다닐 정도로 그야말로 그 시대의 검소함 그리고 회개의 표상 그부르심을 대비하는 그러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 왕을 통해서 그가 죽은 것을 오히려 동조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전혀 회개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회개를 권유하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은 술주정뱅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친구 그것에 불과한 그런 자로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위상을 비하하며 후에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 처형에 당할 수 있도록 동조하고 많은 그러한 시대의 모든 삶들을 생활들을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통하여 이 비유를 세상과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 헤롯왕의 잘못에 대하여 세례요한은 어떻게 반응하였나? 라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 답을 어떻게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를 조금 잘못했어요.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였나? 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2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4번 문제로 갈 때 본문 말씀 11장 9절의 지혜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의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을 가리킬까?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선구자로 보내셨지만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였고 마침내 헤롯을 통해서 그를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이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길을 걸으셨지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성취로 그렇게 가져오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에서 철저히 제외당함으로써 이제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대변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근내에 들어서 더 노골화되었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야말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자꾸 전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3대 종교, 그러면 옛날에 군대 가면 기천불 나와 그랬거든요. 기천불, 이거 기천불이 뭐야 그랬더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런데 어느새 기독교의 자리에 원불교가 들어오고 그 자리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각종 무속신앙이 사람들 삶 속에 스며들고,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비호감스러운 종교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앞다투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본인의 삶을 살지 못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사들이 또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대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며 그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3.1절이었죠.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원래는 3.3절로 시작됐다고 저는 우연히 TV를 통해서 알았어요. 3.3절, 왜 3.3절이냐면 그날이 고종의 장례식 날이었대요. 근데 장례식 날 그렇게 만세하고 이러면 되겠냐 해서 그날을 하루 전후로 했더니 3월 2일이었대요. 근데 3월 2일을 또 왜 못했느냐 하면 그날은 주일이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에는 모두 그 대부분의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하루를 더 땡기자. 그래서 3.1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적어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 어떤 도전과 무반응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비록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의 삶이 퇴보하는 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범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삶에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5번 문제도 그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요약하시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고린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우리가 자격을 따져 부를 때는 자격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죠?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멸망받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이에요. 십자가에도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무식한 방법이 다 있냐,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다 있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고린도서 1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력 있는 그 도의 그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 있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살아 생동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고요. 어느 시대를 살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 삼아 모시는 것이고요.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를 권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가 혼탁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대 또한 이 시대를 비교할 때 그야말로 결혼식과 장례식 가운데 호응하지 않는 한 무리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상반된 그런 삶을 그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줄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먼저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장차올 그 하나님 나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